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70장 찬양드리겠습니다. 270장입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14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66쪽에 있습니다. 레위기 14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3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을 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한 부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은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일곱째 날에 그는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의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정결하게 하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와 그 물건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13절입니다. 그 어린 순양은 거룩한 장소 곧 속죄제와 번제물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며 속건제물은 속죄제물과 마찬가지로 제사장에게 돌릴지니 이는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아멘. 계속해서 이 악성 피부병인 이 나병에 대한 조치를 이렇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 14장 말씀은 이제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은 다음에 정결하다, 깨끗하다라고 인정을 받고 다시 공동체로 돌아오는 과정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정결의식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단순히 몸이 깨끗해진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깨끗해진 사람이 어떻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고 또 그 안에서 다시 새로워지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결의식은 크게 두 단계로 나눠져 있는데요. 첫 번째 단계가 9절까지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고 10절부터는 두 번째 단계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를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나병 환자가 이제 몸이 다 나았습니다. 그러면 임의로 자기의 생각대로 다시 진영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제사장에게 자기가 나았다는 사실을 알리겠죠. 그 사람이 진영 안으로 들어와서 제사장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진영 밖에 있는 상태에서 제사장이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아직 어떤 상황인지 정확하게 진찰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겠죠. 제사장이 가서 진찰을 한 다음에 이 사람이 다 나은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면 첫 번째 정결의식을 행하게 되는데요. 그것을 위해서 먼저 새 2마리하고 백향목, 그 다음에 홍색실, 그리고 우슬초를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먼저 질그릇에 깨끗한 물을 담아서 이 우슬초와 백향목과 홍색실을 넣고 새 2마리 중에 1마리를 잡아서 그 피를 그 그릇에 이제 뿌리게 되죠. 그래서 그 핏물을 나머지 새 1마리, 살아있는 새겠죠. 그 새에게 찍고 그리고 그 핏물을 다시 나병 환자에게 7번 뿌리게 됩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새는 날려보내고 그리고 그 피를 7번 그 나병 환자에게 뿌리면서 그를 정하다라고 그렇게 이제 외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자기의 몸을 깨끗하게 씻는 것으로 1차 정결의식이 끝나게 됩니다. 물론 그것으로 다 끝나는 것이 아니고 9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해서 진영 안으로는 들어올 수 있지만 자기 집으로는 다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아직 2차 정결의식이 남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진영 안으로 들어왔지만 자기 집 밖에서 일주일을 더 대기를 하고 정말 아무런 이상이 없다라는 사실을 확인하면 다시 몸을 씻고 두 번째 정결의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첫 번째 정결의식이 주는 의미는 아주 간단하죠. 날아가는 새, 거기에도 피가 찍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정결하게 되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부정함이 저 멀리 사라진다라는 의미를 갖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16장에 가보면 대속죄의 일의 모습이 기록이 되는데요, 그때도 아주 유사한 장면이 하나가 등장을 합니다. 뭐냐면 염소 2마리를 취해서 한 마리는 진영 안에서 잡지만 한 마리는 진영 밖으로 멀리 광야로 내보내는 그런 의식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 새를 날려보낸 것과 아주 유사한 모습입니다. 다시 말하면 누군가의 부정, 누군가의 죄, 그것이 이제는 멀리 사라졌다 하는 것을 단순히 제사만이 아니고 의식적인 행동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절차를 갖게 됩니다. 나병이 부정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정결케 되어서 공동체로 들어올 수 있는 그 정함을 이제 간직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진영 밖에서 자기의 생명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그 외로운 싸움을 계속하다가 질병이 완전히 사함을 깨끗하게 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진영 안으로 들어오죠.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순간입니까? 그 일을 단순하게 그냥 한 사람에게만 맡겨지지 않고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모든 부정함이 다 사라지고 깨끗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인정하는 그런 절차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1차의 정결의식이 끝나면 아직 그가 다 모든 것이 회복되었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두 번째 정결의식이 남았기 때문이죠. 그것은 무엇일까요? 공동체 안으로 들어왔지만 아직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회복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정결의식에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나병 환자의 모습을 기록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10절 말씀을 보면 두 번째 정결의식을 위해서 필요한 예물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순양 2마리, 그리고 암양 1마리, 그리고 고운 예바, 가루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기름입니다. 상당히 많은 예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가지고 이 나병 환자, 정결케 된 나병 환자는 8일째 되는 날 어떤 제사를 드렸을까요? 무려 5가지 우리가 살펴봤던 5대 제사에서 화목제를 뺀 나머지 제사를 다 드리게 됩니다. 사실은 그 사실만 보아도요, 이 지금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된 그 일이 얼마나 엄청난 일인가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5가지 제사 중에서 한 가지만을 빼놓고 4가지 제사를 다 드리게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제사가 속건제라는 제사입니다. 가장 먼저 기록이 되어 있죠. 여러분 12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시면요, 어린 순양 1마리를 가져다가 기름 1녹과 아울러 속건제를 드리되 여호와 앞에 흔들어 유제를 삼고, 속건제를 드리게 되는데요, 사실은 저는 이 속건제 자체가 주는 의미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여겨집니다. 여러분 속건제가 어떤 제사입니까? 속건제는 배상 제사죠. 다시 말하면 다른 누군가의 것을 손해를 끼쳤을 때 그것의 용서를 받기 위한 제사입니다. 그런데 나병에 걸렸다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도대체 누구한테 손해를 끼친 겁니까?
생각해보면 속건제를 드릴 이유가 전혀 없을 것 같은데 왜 속건제를 드렸을까? 그것이 왜 이 나병 환자의 두 번째 정결 의식에서 가장 중요한 제사일까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속건제는 왜 드렸을까요? 분명히 누군가에게 배상하는 제사인데, 누군가에게 배상을 한다는 말은 누군가에게 손해를 끼쳤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나병 환자는 누구에게 손해를 끼친 것일까요? 자기 몸이 아파서, 자기 몸이 고통을 받고 이제 자기 몸이 깨끗하게 이제 고침을 받았는데요, 모든 것이 자기에게 관련된 것 같은데 도대체 누구한테 손해를 끼쳤다고 속건제를 드리나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누구에게 손해를 끼친 것 같습니까? 1차적으로는 공동체죠.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언약 백성으로서 살아야 할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속건제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맡긴 사명들을 감당해야 할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자기의 몸이 나병에 걸려서 깨끗함을 받았지만 자기의 몸은 자기의 것이 아니죠. 누구의 것입니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몸을 자기가 부정하게 했으니 하나님 앞에 손해를 끼쳤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속건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공동체 또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병이 나아 깨끗함을 받았지만 큰 신앙적인 눈으로 보면 그 또한 하나님 앞에서 또 백성들 앞에서 무엇인가를 손해를 끼친 것이기 때문에 속건제를 드리고 있는 이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속건제의 절차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14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시면요, 제사장은 그 속건 제물의 피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자, 여러분들이 앞에 있는 제사의 모습들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이 일이 어떤 제사 의식에서 행해졌는가를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이 14장에 있는 모습을 보십시오. 속건제물의 피를 찍어다가 이 나병 환자에게 바르게 되는데요, 귓뿌리, 그 다음에 손가락, 발가락, 몸 전체가 피로 깨끗하게 되었다. 이미 새에게 피를 찍어서 날려보냈죠. 하지만 이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정결케 되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데요, 그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몸 전체가 이 피로 거룩하게 됐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의식이 어디에서 행해집니까? 8장에 가보면요, 제사장 위임식에서 행해지는 의식입니다. 제사장이 자기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위임식을 하게 되는데 그때 행했던 모습인 것이죠. 대단한 모습입니다. 사실은 대단한 정결의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 사람이 그냥 질병에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물론 그것이 부정하다라고 인정이 되었기 때문에 정한 절차, 깨끗하게 되는 정결의식을 행하고 있지만요, 그 모든 과정들을 보면 철저하게 죄와 연결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사건이었는가를 볼 수 있죠. 하물며 제사장이 위임식을 받던 과정들을 이 나병 환자에게도 동일하게 취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새를 날려보내는 그 모습에서도 이 한 사람이 공동체 안으로 다시 들어오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사건인가를 보여주죠. 이 8번째 날부터 시작되는 이 두 번째 정결의식 속에서 이 한 사람은요,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4가지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시 헌신한다, 다시 다 드린다라는 의미로 나아가고, 이제는 마치 제사장이 위임식을 치르는 것처럼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다짐도 하게 되는 것이죠. 나병 자가 부정한 상태에서 정결케 되는 이 두 가지 정결 의식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은혜를 입었는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도 사실은 진영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 아닙니까?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피로 인해서 우리가 정결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일인가, 그리고 얼마나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가 찾아왔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마치 새 한 마리가 모든 죄를 다 가지고 저 멀리 날아가듯이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가 주어진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 그 은혜 때문입니다. 진영 밖에서 외롭고 쓸쓸하게 살아야 했던 한 나병 환자가 정결케 되어서 공동체로 돌아와서 다시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속건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리고 속죄제들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새로운 헌신을 다짐하는 그 삶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삶을 우리가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 주님께서 주신 은혜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죠.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감사하는 것인가, 그 기쁨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한 날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와 그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을 우리가 기억한다고 하면 결코 다시 죄로 돌아갈 수 없는 것이죠. 이런 엄청난 정결 의식을 치른 사람이 여러분 다시 나병이 걸리고 싶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 고통과 그 부정, 그 질병의 아픔을 아는 사람이라고 하면 절대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죄를 짓는다, 다시 죄의 자리로 돌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일인가를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단순히 감사와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오늘 이 나병 환자처럼 새로운 삶을 결단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마치 제사장이 위임식을 하듯이 자기의 모든 삶을 다시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제가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면서 그런 새로운 삶의 자리에서 멋지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헌신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한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이 정결 의식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새롭게 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한 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도대체 우리가 어떤 은혜를 입었는가를 다시 한번 꼭 기억하시면서 그 기쁨, 그 은혜를 절대로 잊지 마시고 주님 안에서 새롭게 된 우리가 온전한 헌신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 기쁨을 가지고 또 오늘 한 날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진영 밖에서 질병과 싸우고 외로움과 싸우며 처절하게 지내야 했던 나병 환자의 모습이 주님 앞에 나오기 이전에 죄 가운데 살았던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가 무엇이기에 주님의 피로 그 은혜를 덧입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그 보혈의 은혜로 새롭게 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주님이 아침에 한 나병 환자가 정결케 되어서 정결케 되는 의식을 치르는 이 장면 속에서 오늘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그 기쁨과 감격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피가 우리를 온전히 새롭게 하여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 은혜 잊지 말고 살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새로운 삶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신 그 주님을 마음껏 높이며 찬양하며 경배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고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승리의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출입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어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수예배도 있사오니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가 가득 차고 넘쳐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 들어응답하여 주시고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하고 돌아가는 귀한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